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함께요.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히브리서 4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장수가 나눠져 있지만 앞에 3장의 맥락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맥락으로 4장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장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해서 이제 앞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이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과 내일은 안식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 접근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의 어떤 말씀으로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먼저 안식에 대한 개념적인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안식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또 천국, 본향이라는 것을 당연하게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안식이라는 개념이라는 자체와 어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장소적 개념과 연결짓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할 때는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개념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이런 장소적 개념을 갖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좀 더 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넓게 볼 것은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 또 천국, 본향, 우리가 이 안식의 개념을 그렇게 알고 있다면 또한 이 안식은 이미 그리고 아직의 범주 아래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 도래하지 않은으로 이해하듯이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서의 안식을 생각한다면 이 안식 또한 이미 도래했지만 도래하지 않은으로 또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안식을 조금 더 폭넓게 볼 수 있는 시선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면요. 그들은 출애굽하였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그의 돌보심 안에서 광야를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셨으며 또한 율법을 통하여 그들을 통치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능히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듯이 불평하였고 하나님을 대적하였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이 자신의 신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였고 늘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이미 있었지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가나안 땅에 또 약속의 땅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의 징표를 끊임없이 그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들은 안식에 들어간 자들처럼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자들처럼 그들이 그들의 모든 것이 갖추어졌지만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 안에서 안식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일이 해결되고가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나의 고민과 일이 해결되지 않아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그 안에서 누리는 것 또한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눌리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상황이 큰 파도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잠깐 주춤할 수 있고 누구나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어날 힘은 그 상황이 해결돼서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때문에 넘어지면 그 상황이 해결돼야지만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상황이 해결돼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며 이미 우리는 안식을 누리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기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도리어 역경의 고난의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주어진, 즉 안식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닌 상황의 해결이나 내가 만족할 만한 어느 정도의 일들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필요할 때 당장 물이 있어야 하고 고기를 먹고 싶을 때 당장 고기를 먹어야 하고 애굽에서 누리는 것들이 생각날 때 당장 그것이 있어야지 평안을 누리듯이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생각할 때 그렇게 판단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저 문제 해결 안에서 자신의 평안과 소망, 기쁨의 기준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토록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안식을 평안을 기쁨을 그 안식에서 주어지는 그 평안과 기쁨과 다양한 것들을 왜 누리지 못하는가라고 말할 때 히브리서 기자는 2절에 보면 이것을 믿음의 문제와 연결시켜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과 연결시키지 않아서 쉽게 말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혹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은 믿음의 삶이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믿음의 삶은 믿음의 삶이고 내 인생은 그냥 내 인생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공급하시는 참된 안식으로 인한 기쁨과 소망, 평강 이런 것들은 그저 교회 안에서나 그냥 내 믿음의 삶 안에서만 필요한 것이지 내 일상적인 삶 평범한 나의 삶에서는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거나 평안을 누리지 않으며 또한 이것과 이것을 철저하게
분리하여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님만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을 때 왜 물이 없냐고 얘기했듯이, 이것을 왜 우리한테 가져다 주지 않았냐고 얘기하듯이 우리 또한 그런 하나님만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사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해결하고, 또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다가 또 문제가 발생하면 또 하나님께 엎드리고 또 사사를 보내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은 무엇과 연결되어져야 합니까? 믿음과 연결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사명의 자리이며 곧 믿음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그렇고 직장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교회에서만 신앙인이고 삶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락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의 단절을 의미하며,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결국에는 참된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절망의 삶만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과 결부시킨다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믿음과 결부시킨다라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볼 때,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하고 수용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연결점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결국엔 나의 삶이 믿음과 결부되지 않는다라면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텅텅 비어서 살아가는, 결국엔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결론에 연결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믿음과 결부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은, 결국엔 내일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와 결부시켜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삶, 이런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 믿음이 없는 삶,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삶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안식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이 땅에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합니다. 일상과 믿음의 삶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으로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수납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수납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동경하지는 않습니다. 동경하지 않죠. 세상 사람들이 어찌 우리 믿는 자의 삶을 동경하겠습니까? 오히려 답답하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겠죠.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에게 의지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 없이는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원인이 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굳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고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밑에 말씀에 보시면 이 사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이 말씀이 상 주시는 이심을 이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상급을 받기 위하여 내가 무언가를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것처럼 해야 하는 것처럼 이 본문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실 이제 상급론에 대하여 혹시 시간이 이제 된다면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다행히 이제 이번 주에 제가 읽었던 책을 다행히 이번 주에 이제 학교에서 교수님이 또 학생들한테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럴 때 이제 사실 약간 위로를 받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또 다른 책들을 좀 읽고 이 상급론에 대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이제 생겼는데요. 사실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안에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무엇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걸맞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간 조심해야 되긴 하는데요. 상 받기 위하여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 받기 위하여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할,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분명히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11장 6절의 말씀에 대해서는 후에 따로 조금 시간을 가지고 상급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결국에는 우리가 온전한 이 땅에서의 참된 안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소망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안식에 대하여 생각해 볼 개념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안식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안식의 개념을 생각해 봤다면 두 번째로는 이 본문을 통하여 아직 도래하지 않은, 아직 주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와 안식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사실 3절 본문을 해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3절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안식에 들어갑니다. 조금 더 풀어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 소망하는 모든 자들은 그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앞에 살펴봤던 이미 도래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의 개념으로 생각해 볼 때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소망하며 살아내는 모든 자들은 안식에 들어갈 것이죠. 이미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결국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1절과도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3절 부분과 사실 4장 1절의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신학적인 논쟁이 늘 있을 수는 있으나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목회적인 어떤 입장에서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목회적으로는 허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강조하기 위해 강하게 말씀하기 위하여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어제도 또한 말씀드렸듯이 구원론에 따른 어떠한 구원론에 따르든 상관없이 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삶, 결국에는 끝까지 믿음과 연결시키지 않는다라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참된 신자는 그래서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돌아봅니다. 오히려 입술보다는 마음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죠. 하지만 반대의 경우를 고집하면서 입술로만 나는 믿어, 나는 하나님 믿어 라고 말한다면 그에게 안식을 보장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타인뿐 아니라 심지어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도 충분히 속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교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무언가를 해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은 이렇게 죄악 가운데 빠져 있지만 언젠가는 나는 돌아올 수 있을 거야. 언젠가는 나는 회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자신을 속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가 우리를 안전으로 인도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 그렇게 사는데 나도 그렇게 사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는 말이 우리를 안전으로 인도한다고 생각해서는 또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믿음을 버리며 배도하며 하나님을 떠나며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제 치하에서 신사참배에 동조한 당시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이 했던 말들이 딱 그렇습니다. 교회를 지키려면 어쩔 수 없었어. 일제가 내가 신사참배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사참배하지 않으면 교회 문을 닫겠다라는데, 내가 신사참배 안 하면 신학교 문을 닫겠다라는데 어떻게? 라고 얘기하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신사참배를 어떻게 합니까? 정당화하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와 신학은 인간의 힘으로 지키고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형교회가 없더라도, 학교가 없더라도 자신의 뜻을 충분히 펼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들의 구원을 감히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평가할 수는 없죠.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스스로를 속여서 믿음의 삶을 저버리고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신사참배와 같은 어느 직접적인 위협 안에서의 유혹은 없을 수 있고 앞으로도 사실 있기는 좀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그것보다 더 치밀한 죄악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타협을 시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멀리하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수용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도 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삶이 꾸준히 지속되고 이 땅의 삶에서 끝까지 그런 모습으로 끝난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사람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1절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가 아닌 친밀한 존재로만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친밀하신 분이 맞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친밀한 하나님의 개념을 갖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친밀한 하나님으로만 만들어 놔서 이 두려워하라라는 말씀에 대하여는 그거는 진짜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쉽게
설명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친밀한 하나님의 개념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을 조금 더 다른 말로 순화한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친밀한 하나님, 나와 친근한 하나님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매우 동일하게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바와 같이 믿음을 저버릴 수 있고 죄악 가운데 있어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죄악의 길을 걸어감에도 어떠한 꺼리낌도 없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신호 위반을 해도 범법을 해도 아무런 징계가 없는 나라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죄의 의식이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게 되겠죠. 죄를 져도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는데,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할 수 있는 어떤 정부가 정부의 역할을 못 한다면 그냥 죄를 져도 아무런 죄 의식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면 당연히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에 대하여 무엇입니까? 전혀 거리낌이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전도서 8장 13절은 명확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잘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악인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그 결론을 무엇으로 내고 있냐면 악인의 특징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저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악인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라 저 악인과 같은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엔 악인의 특징 중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니 4절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오늘 본 본문 4절의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안식의 주인이신데 그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며 그 안식을 누리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그 안식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서 보면 안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식을 전혀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친밀한 하나님도 늘 고백하고 늘 따르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도 좋지만 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으로 그 앞에서 순종하기를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1절을 다시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에 해당하는 자들의 누구를 포함시키고 있습니까? 자신을 포함시키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포함한 겁니까? 자신을 포함한 거죠. 이 우리는 또한 누구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우리라는 주어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누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주눅들어 있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막 하나님이 두려워서 막 주눅들어서 막 전전긍긍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자신감을 우리가 그 안에서 힘과 능력을 그 안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순복하기를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두려움과 기쁨이라는 것은 사실 세상에서는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이 참된 안식의 백성들 안에서는 이 모든 것이 혼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만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조금 더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주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델포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안식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주시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내일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말씀으로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곳에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 각자의 삶, 직장에서의 삶, 가정에서의 삶,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이 하나님을 깊이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은혜와 그 풍성함을 누리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